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복음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고 이제 우리 시행착하면서 자꾸 이제 겪어가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결론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안 된다. 여기까지 결론 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시행착오하면서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으로 편집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걸 말씀으로 이제 내 생각에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편집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정의, 나의 정의. 하나님 형상으로 날 창조하셨구나. 2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축복, 권세죠. 신분과 함께 권세, 축복을 줬죠. 28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 속에 이제 축복을 이미 담아놨습니다. 하나님 형상,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렇게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인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오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힘듭니다. 근데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특징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이, 영적으로 하자는 건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겠어요. 또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그만큼 육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죠. 어떻게 보면 영적 죽고 나서 이제 사탄 잡혀서 육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잘 못 알아먹지만은 결국 우리 영적인 이 부분을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창세기 이제 2장 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에덴의 축복, 이건 최고의 환경을 주시고 이제 가정의 축복을 줬습니다. 에덴의 최고의 환경과 이제 가정은 참 안식과 축복이 있는 가정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가정,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 주신 이 가정입니다.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환경과 가정.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우리 하나님 떠나서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회복할 부분입니다. 자꾸 이제 왜 강조하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할 부분이고 그 특징이 뭐냐면 복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왜냐하면 이건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복음만 안 되게 됐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오면 된다. 그 큰 착각이에요. 돈은 필요하지 회복을 못 시킵니다. 이건 회복을 불가능해. 권력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그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결론 자꾸 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말 이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자꾸 결론 나면서 우리가 복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죠. 비극의 시작이면서 인간의 비참을 말합니다. 정말 인간의 비참한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그 비극의 시작이 성경은 이제 뱀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뱀의 실체를 성경을 밝히기를 큰 용,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다. 그 뱀의 실체를 마귀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그 비극과 비참의 근본 뿌리가 사탄과 마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상 문제가 여기서 오거든요. 원수라고 표현을 원수마귀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탄과 마귀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귀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꾸는 능력이죠. 능력인데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게 사탄 역사하면 엉망돼 버려요. 왜냐하면 축복을 저주로 다 바꾸니까. 그리고 고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마귀 능력입니다. 그게 사탄 역사하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보이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 숭배, 우상 숭배, 무속, 점수를 많이 빠지면 결국 다 뒤집어져 이쪽으로요. 그 사탄은 한마디 뭐냐?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능력이죠. 속이는 겁니다. 철저히 속여서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사탄 속아버리면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그 인간이 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아니면 분별도 안 돼. 왜? 다 속이니까. 그만큼 아담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철저히 인간을 파괴시키는 능력이죠. 사탄은. 거짓의 능력이면서 파괴시키면서 그리고 마귀는 재앙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어요. 온갖 재앙을 마귀는 몰고 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온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옵니다. 반대쪽에 이게 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도 계속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만들어 가면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고 결국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결국 사탄의 말, 이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결과가 이게 왔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미국에 원래 학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결과 학교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온갖 마약과 타락과 범죄 총기사가 들어왔죠. 왜냐하면 말씀을 밀어냈으니까. 그 자리에 사탄의 말이 들어와서
따라가는 경우가 이렇게 딱 돼버리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결과 인간이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죽었단 말이 이제 단절입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요. 그렇게 똑똑한데 영적인 건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은 정말 무능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주 육적으로 발전합니다. 아주 육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눈을 밝아지고 영적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걸 먹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는, 온갖 육신적으로 바뀝니다.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오직 돈, 막 여기에 쫙 눈이 밝아집니다. 그 인간이 완전 탐욕, 욕심이 막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육은 이건 잠시 있는 거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육은 사라지거든요, 언젠가는.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보람이 없어요. 세상보다 뼈 빠지게 이러는데 보람이 없어. 왜? 육을 위해서 실컷 살았던 육이 늙고 병들어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 보람이 없는 거였어요. 결국 허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육이란 말이 뭐냐면 납니다. 사탄이 속인, 네가 하나님 해서 살았던 나중심 살았더니 결국 사탄 속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꼭 뭐냐, 열심히 살거나 하면 느낌이 그렇습니다. 뭔가 사기당하는 인생 같아, 내 인생이. 뭔가 도적맞은 인생처럼. 사기 안 당했는데, 도둑놈이 안 가져갔는데 불구하고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꼭 느낌이 강도당한 느낌이에요. 실컷 살고 나서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허무하고 뭐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육을 위해 살았으니 당연히 평생 육을 위해 투자했으니까 이거 육이 잠시 와서 없어지니까 벙 찌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벙 찌죠, 내가. 그래서 이제 결국 한마디로 뭐냐면 사탄에게 일생 동안 이용을 당하죠. 마귀에게. 사탄의 속임수 걸려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 보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공통된 착각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지혜롭다 하지 어리석다 사람 안 합니다. 다 나는 다 똑똑해.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과가 오죠.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이제 지혜롭다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네 보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한데요. 다 똑똑합니다. 그건 나중에 뭐 안 똑똑하게. 솔로몬을 속았잖아요.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왕이 나중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참고하지 마세요. 이건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적용까지가 안 가서 다 듣고 또 우리가 그냥 또 시집 없애버리고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인간은 이미 출생부터 실패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야. 인간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뭐냐, 이미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거기서 뭐 머리 굴려봤자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뭡니까? 허무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대단한 거지만 이미 뿌리부터 이미 실패와 저주의 허무에서 태어납니다. 네, 하나님 없잖아요. 그런 뭐 꽝이죠, 한마디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 부분을 자꾸 결론 내야 됩니다. 자꾸 결론 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은 게 회복이 돼요. 그 전까지 이제 시행착오하면서 하는데 정말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요 사단을 멸하고 창세기 3장 제약을 막고 하나님 하는 길이 되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자,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 이것만이 사는 길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는 창 3장으로 태어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이. 창세기 3장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자, 창 3장 나는 죽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창 3장 내가 살면 나는 죽어버려요. 나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나는 사라져야 돼요. 죄와 사탄과 지옥병이 나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 주인 되면 정말 내 인생 비참해져요. 다 살고 나니까 막 도적맞은 것 같고 사기다고 막 이상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건 죽고 창세 3장 15절 여자여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이 부분이 진짜 바뀌면 돼요. 이 부분 성령 인도 속에서 자꾸 이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 주도권을 잘 안 올라게 우리가 이게 자꾸 주도권 잡으려게.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실수거든요. 진짜 이 부분이 바뀌면 되는데 여기에 사단도 가만히 있죠. 그렇게 또 속이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내가 뒤로 빠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이 적용할 때 정말 승리의 비결이에요. 거꾸로 실패의 비결이 뭘까? 실패의 비결은 뭐 그건 당연하죠. 실패의 비결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실패예요. 창세 3년 내가 주인 되면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완전 실패의 비결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될 텐데 이게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꿔버리면 저는 이게 바뀌고나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뭐 내가 주인다 내가 생각대로 열심히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 하나 많아요. 뭐 이게 뭐 근데 이걸 싹 바꿔놓으니까 이게 달라 이거. 그때부터 정말 쉬워지더라고 뭔가. 야 이게 이 부분이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내 기준이 많아. 강해 보이고.
스스로 지롭다 생각한다니까 그게 맞다고. 그게 미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십자가를 못 받고 정말 안 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정말 나는 안 된다 이걸 와야 돼요.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잘 안 와집니다. 그래서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 조금 했던 거 그것이 맛을 봐갖고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실수거든요. 바울은 이걸 완전 내려놔서 배설물로. 왜냐하면 바울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답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렸죠. 왜냐하면 체험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바뀌기만 하면은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자, 또 이거 참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는 말이 좀 이해돼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살면은 다시 뭡니까?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 뭐 이게 평범한 거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았던 아주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대성공했죠. 쉽게 말하면 대성공.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 할 수 있어요. 그 대성공자가 성공 후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지만 본인은 아닌 거 이제. 자, 이렇게 살면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서 같아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고백인데 그 전도서의 고백이 와요. 결국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해서 성공하면은 나중에 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헛되다리 갑니다. 자, 이게 실패자죠, 이제. 사람은 성공이라는데 본 실패자예요. 왜 헛되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니까 만족이 안 돼. 아무래도 만족이 안 돼. 특징이. 꼭 내가 잡은 줄 알았더니 이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또 어쩌면 사라져 가거든요. 내가 육신 떠날 때 다 사라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슬픔뿐이에요. 슬픔뿐. 많은 상처, 아픔 속에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돼버리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고백입니다. 야, 꼭 내가 짐승 같다. 짐승. 짐승이 뭡니까? 육이잖아요. 오직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짐승처럼 살았구나. 이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육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화려한 그 배경 있잖아요. 그 대단히 막 이렇게 좋은 막 성적을 얻고 성공하고 막 대단히 화려했던 과거가 그 과거의 그 웃음이 지나고 나니까 미친놈 같아. 아니 보는 거면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화려 없죠. 그 대단한 것들이 내가 미쳤구나 했어. 미쳤구나. 네. 나를 위해 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게 마지막은요. 결국 후회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특징이 뭐냐? 스스로 지렵다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서 이제 바로 사는 거죠. 말씀 보는 이유가 그렇게 안 되겠구나 이게.
그리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게 복음. 자, 내가 아니고 바로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주인 아니잖아. 나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면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 되면 이게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중심되고 주인되고 말씀이 주인되면은 어떤 일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낭비가 없어요. 신기하죠?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허무가 없어. 허무가. 왜? 낭비가 없어. 오래 살고 없다고 그것도 없어. 그냥 꽉 찼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징이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죠? 감사가 돼요. 완전 다르죠. 삶에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 수고했는데 보람이 있어요. 야, 신기하죠, 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죽도록 주를 충성했는데 보람이 있어요. 감사하고. 여기는 막 죽도록 모았는데 허무하고 없어지고 솔로몬처럼 이상해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만 한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내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여기는 미래가 없어요. 막 허무하고 후회하고 하는데 미래가 있습니다. 갈수록 미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한 정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진정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요. 저는 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 후회가 없고 뭐 더 오래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만족해요. 그냥 오늘 가면 가고 뭐 이런 거지 뭐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깨닫고 나서 그래. 그 후부터. 그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전은 막 자체가 그냥 삶이 그냥 뭐 후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야, 이게 참 비밀인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인생이 꼭 옥토밭 인생 같아요. 심을 다 거둡니다. 나를 위해 살면은 꼭 가라지 인생처럼 다 사람 소멸이 없어져. 여기가 찾지도 못해. 그 복음을 산 것은 하면 꼭 옥토밭 같아요. 그 작은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또 챙겨요. 신기하네 또 이게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30배, 60배, 뭐 100배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를 위해 살면은 내 인생에 가라지가 없습니다. 모든 게 알고 게 냉수 한 그릇도 알고 있고 다 알고 게 막 이렇게까지 이제 꽉 차지요 막. 그 예수님도 약속했죠.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냉수 한 그릇도 챙기겠다 이렇게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하느냐? 그럼 100배를 말씀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뭐 이렇게 사실로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살면은 뭐가 살아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살아납니다.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신기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2장 7절 영이 살아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육밖에 없어서 욕심에 얽혀갖고 영이 다 안 보이는데
이게 막 살아나야 때부터. 2장 8절 에덴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것은요 이렇게 뭔가 원래 창조를 회복을 시켜놓습니다. 이게. 사단이 결박되죠. 나를 위해 살면 그냥 사탄의 종이 되고 평생 잡혔는데 완전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안 됩니다 할 때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에 좀 미친다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복음을 산다면은 그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자꾸 이제 복음 중심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꾸 뭐 할 때 자꾸 강조하게 선택할 때 복음 중심하고 자꾸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낭비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복음 중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가라지는 못하니까 막 엉뚱한 다 빠져버리고 막 후회하게 되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뭐든지 가도록 해야 돼요. 뭐든지 뭐 교회나 인간관계 가정 뭐든지 복음 중심으로 가도록 이걸 항상 우선하도록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알고 나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게 내 사는 길이다. 항상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때 이걸 생각했어요. 이게 맞냐 진짜 복음 중에 맞냐? 복음이 유익하냐?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 다 낭비하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게 복음 중심으로 가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그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하거든요. 이게. 이건 완전하거든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다 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중심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은 복음 중심 모두 끌고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속에 재창조의 삶이 회복돼요. 예, 복음은 재창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밀려왔던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이게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싹.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복음 중심 아닌 것 꼴로 나 중심 되어버리면, 자, 이게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뻔.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중심 되면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예, 창세 3장 나거든요. 비참 그 자체 그냥 비참해지고요. 인생이 무능해집니다. 진짜 무능해져요. 참 이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뭐 사탄 심부름했어요. 참 이게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사탄 심부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일이 많이 생겨요. 이상하다.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 생깁니다. 네? 나를 위해 살았거든. 육을 위해 살았거든. 이렇게 열매 온다니까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은, 그럼 나는 뭐냐 도대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신기한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존귀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돼요. 뭐 되지도 않고 뭐 정말 이상하게 존귀해져요. 존귀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돼요. 왜? 나는 무능하지만 복음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 얼만큼? 이사야서 60장 20절 이게 이해돼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 정말 자꾸 약한 연약한 내가 천처럼 강국처럼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와 상관없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 복음을 위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다르죠. 나를 위해서 하면 사탄이 심부름 했는데 완전 사탄 무릎 꿇어버려요.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겨요. 여기 영광을 다 가려. 이상하게 된 걸 다 가려. 왜? 나야. 굉장히 머리 써서 했는데 보면 영광 다 가리고 이상해지고 막 엉망돼 버려요. 하나님께 영광되니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가지 비밀 중에 나온 게 그런 단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역발상이 있어요. 역발상. 역발상이 뭡니까? 반대쪽으로 가라. 반대쪽으로. 오죽하면 반대쪽으로 가라. 반대쪽에 답이 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 쪽에 답 없거든요. 반대쪽 하나님 쪽에 답이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거기서 답을 찾아라. 오죽하면 뭐랍니까? 거꾸로래. 거꾸로. 거꾸로 하면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똑똑해서 발언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꾸로 하는 게 맞아. 이만큼 반대로 왔거든요. 사탄이 그 속에 오랫동안. 그래서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이 되는구나. 우리 요행 바라도 안 됩니다. 복음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도 됐다. 그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복음 아니면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건 거칠어지 본질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꾸 복음 쪽으로 자꾸 우리가 결론을 내고 답을 내고 자꾸 복음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자꾸 말씀 알아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복음과 내가 원리스 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생명 이런 부분들이 먼 단어가 아니에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흑암 무너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주는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 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마시고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 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깨닫고 난 게 뭐냐. 복음 깨달으니까 다 끝났다고 알았어요. 이제 되는구나. 그냥 됐냐? 안 됐어. 아무것도 솔직히. 마음만 됐지 삶은 아무 된 거 없어요. 왜냐면 뭐 똑같죠. 뭐. 저 그게 깨달은 때 그때 이제 금사서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내 일 갈 때 품팔이 할 때였다니까요. 집사람 같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야 됐구나 이제. 그 삶은 똑같은데 내가 바뀐 거예요. 영이. 상태가. 생각이 바뀌었죠. 그 나도 모르게 늘 선택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왜냐하면 바뀌고 나서. 그래서 세월 지나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서 깨달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되고 안 되고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세월 지나니까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뭐가 흑암 꺾이면서 뭔가 회복된 역사.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됨을 함께 증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